여러분들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입국 제한이 풀리면서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뭐라 그러죠? 이 환율이 아주 올라가지고 여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할 때 이제 패키지 여행 이런 거 많이 가십니다. 패키지로 가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지를 않아요. 제가 신혼여행 때 빼고는 패키지로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대부분 업무상 출장으로 가는 여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는 것보다 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경험하는 일들, 우연히 만나는 곳, 또 우연히 들린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이 여행을 더 풍요롭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을 갈 때 책에서 알려주는 곳,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인터넷 검색해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곳 가는 것보다 뜻밖의 곳에 갔을 때 뜻밖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또 그분들에게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하게 되면 되게 좀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여행을 하다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결혼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그들의 여행은 우연한 여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폭풍 가운데 어떤 섬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 섬 안에서도 우연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발생을 해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랜 겨울 폭풍에 떠밀려 우연히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섬은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탈리아라고 하는 큰 반도가 있고 그 옆에 시실리라고 하는 섬이 하나, 큰 섬이 있습니다. 시실리. 많이 들어보셨죠? 마피아가 유명한 섬이죠. 그 시실리 섬에서 한 100km쯤 남쪽에 떨어진 조그만 섬인데 예전에는 영국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독립을 해서 몰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배를 탄 일행 276명이 풍랑 속에서 간신히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이 원주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바리안, 그죠? 야만인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칠고 뭐 좀 무식해 보이고, 그죠? 옷이나 뭐 이런 삶의 모습이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좀 떨어져 보인다, 그죠? 아마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을 겁니다. 섬에 사는 경우는 거기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폭풍우도 많이 치고 대부분 이렇게 배를 통해서 어업에 종사하고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좀 가난하게 보이고 험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시는 대로 지금 바울은 겨울에 풍랑을 걷고 그래서 간신히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서 조그만 배를 타고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바다를 헤엄쳐서 막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춥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호의를 베풀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해요. 나뭇가지를 막 주워와서 불을 떼는데 갖다 줍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사가 따뜻해지니까 깨는 거죠. 여러분들 뱀은 겨울에 겨울잠 자는 거 아십니까? 이게 뭐 우리처럼 항온 동물이라고 그러죠. 체온이 안 바뀌는 그런 짐승이 있는가 하면 온도가 떨어지면 자기 체온도 떨어져 가지고 활동을 정지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파충류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 변온동물이라 온도가 낮으면 죽은 것처럼 있어요. 빳빳하게. 그러다가 따뜻해지면은 얘가 다시 살아나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불에다 딱 놓는데 독사가 아주 갑자기 깜짝 놀랐을 거예요. 확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이 불에 들어와서 독사가 퍽 뛰어가지고 이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던 바울의 손을 탁 물어버립니다. 참 우연한 일이 많아요. 우연히 이름도 모르는 섬에 처음에 왔다가 또 나뭇가지 주술 때 뭐 골라서 주웠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막 주웠겠죠. 또 그 속에 또 뱀이 있을 줄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뱀이 물을 줄은 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참 운이 없다. 어떻게 일이 흘러가도 저렇게 흘러가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아마 바울 손을 이렇게 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세 번역을 보면 정의의 여신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죄수잖아요. 죄수가 배를 탔는데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표류를 해요. 그런데 안 죽고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렇게 풍랑을 쳐서 풍랑이 오는 배를 만난 거 보니 죽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났지? 그런데 이 섬에서 이렇게 뱀에 물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운이 여기서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역시 죽을 사람은 죽어.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 뱀에 물린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뱀을 확 손을 털더니 불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듯이 불을 계속 쬐입니다. 제 생각인데 원주민들이 속으로 숫자를 셌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세면서 뱀에 물렸으니 한 100세일 때쯤 되면 죽지 않을까. 숫자를 이렇게 세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물린 손이 불어오르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폭풍우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독사도 그를 해하지 못하는 걸 보니 그는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한 신과 같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세상이 다 죽이려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야, 세상에 저를 결코 건들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를 그저 로마 군인에 끌려가는 죄수로 보지 않고 그를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통 섬에 가면 뭐 촌장이라든지 제일 높은 어른이 있잖아요. 그 집에 이렇게 데려가요. 그래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게 돼요. 바울하고 같이 갔던 일행들, 누가라든가 함께 동행한 일행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집에서 사흘이나 머물게 돼요. 그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온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에요.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 열병에 걸려 있다. 아마도 이제 뭐 탈이 난 것 같아요. 열이 많이 나고. 바울은 그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자 섬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그 섬에서 병 걸린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졸지에 바울은 그 섬에서 뭘 하게 돼요? 의사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누가가 생각하면 좀 황당했을 거예요. 의사는 자기인데 사람들이 전부 누구한테 와요? 바울한테 와요. 고쳐달라고. 우연히 폭풍으로 도착한 것 같은 바울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와야 할 의사이자 구원자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날 때 그 일행들에게 답례를 하고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에 실어 보내주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냥 보면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에 물려도 살아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좀 특별해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말로 설교했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고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막 이러질 않아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 매주마다 살펴보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 시작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정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꼭 전하리라 하고 갔다가 복음은 전하기는커녕 가자마자 성전에서 정결례 드리고 나오다가 잡혀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냥 또 로마로 온 게 아니고 거기서 2년 넘는 시간을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총독과 왕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돼요. 처음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지? 왜 이렇게 일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지? 뭔가 이렇게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 되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면 바울은 그것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얻은 경험이 있어요. 그가 세운 계획은 뭐냐면 터키 북부로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흑해 있는 쪽이죠. 그 터키 북부에 흑해가 맞닿아 있고 그 흑해 맞은편이 우리가 요즘 전쟁이 많이 나는 우크라이나거든요. 터키 북부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길을 자꾸 막으셔요. 성령이 길을 막아서 갔던 도시에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처음에 만나요. 그리고 쭉 가다가 또 길이 막혀서 어디 갔더니 누가를 만나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넘어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누굴 만나고 길이 열려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사람은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뭐에 충실해요? 지금의 순간에 충실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과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항상 현실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그 상황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의 로마행 계획과 달리 그 사람은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로 가게 됩니다. 다른 전도 여행은 다 자유인으로 갔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긴 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갈 줄은 몰랐죠. 또 로마로 바로 간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폭풍우를 만나요. 그리고 전혀 뜻하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그가 떠밀려 간 곳이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멜리데라고 하는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우연히 도착한 곳이 아니에요.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원주민들, 바바리안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돼요. 이전에 누가와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그는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바울은 세계 제1의 도시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먼저 주님은 제일 낙후된 섬에 가게 하셨어요.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원주민들, 못 배운 사람들, 그래서 설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변론을 하고 막 말을 많이 해서 가르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보여주면 될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베풀면
병을 고쳐주고 이러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런 쪽에 가게 하세요. 바울은 철학을 가진 자들 앞에서 변증하면서 설교하기를 꿈꿨어요. 마치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어떤 설교도 없이 그 섬의 원주민들을 치료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글쎄요,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다. 이제 바울이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로 올 때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 짐을 많이 가져왔어요. 성도들이 막 챙겨준 게 있을 거예요. 가서 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힘들면 또 써야 될 돈도 있어야 되고 많이 챙겨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폭풍을 만나면서 다 버리게 됐어요. 배에 있는 짐들도 다 버리는데 뭐 개인 물건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남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다시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그 섬에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세요. 참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막 준비하고 싸가지고 온 것들은 다 버리게 되고 중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걸로 나를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닥친 일로 계획한 것이 깨어진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주님이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쪽에서 출발한 배죠. 그 배가 그 섬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달리 감옥으로 그냥 바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명의 군인이 바울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놀랐어요. 아니 올 때는 백부장이 사람들 잔뜩 동원해서 데려오고 그리고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병사들이 죄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죄수들을. 그때 백부장이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거의 자유인 같아요. 오히려 군인이 한 명 있으니까 예전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있으니까. 보디가드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이 일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마도 그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 바울의 행적을 지켜본 그 백부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폭풍 가운데서 사람들을 격려하던 목소리, 하나님이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폭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음식을 나눠주던 그 바울. 섬에 도착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려가 나무를 모으고 불을 피우는 걸 돕던 바울. 독사가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많은 원주민들을 고쳐줬던 일. 그리고 폭풍 가운데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오히려 많은 것으로 다시 얻고 로마로 온 바울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그가 죄인으로서 로마에 온 게 아니라 복음의 사도로 온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이 도망칠까 두려워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놔두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한 백부장 율리오가 그 일을 결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로 가이사랴에서 바로 로마로 왔으면 바울은 그냥 감옥에 끌려가서 있다가 재판을 받으러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같은 일들이 다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바울은 오히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계획이 좌절되고 하려던 일이 막힐 때 그걸 무조건 실패라고 혹시 여기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길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면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혈액형이 A형이라 그런 기질이 있어요. 막 계획하고 하는 거 좋은데 이런 얘기하면 화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무계획인 사람이 또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획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다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때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전공을 해서 이런 대학에 가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도 꼭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국어를 공부했는데 나중에 컴퓨터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 전혀 그것과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때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보다. 나는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섰나 보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는가.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 복음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새로운 길들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즐거운 마음들. 여행지 가면 그 낯선 곳에 갔을 때 오는 약간의 흥분 있지 않습니까? 신나는 기분, 그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든, 내가 새로운 회사를 들어갔든, 새로운 환경으로 가든, 뭐 새로운 학교를 가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약간의 즐거움, 내 안에 있는 긴장,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웅지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다. 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상한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으시겠어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 그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닥친 폭풍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우연히 도착한 섬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길이 되며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앞으로 인생에 좋은 복된 만남들이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